우리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계속 주일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강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서 말씀을 미리 읽어오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나눌 것이고, 그리고 5장 본문 쭉 이렇게 이어져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이 본문을 3번, 4번 반복해서 읽어오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우리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성도가 또 목회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전했습니다. 이런 목회자가 성도랑 만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죠. 목회자가 성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고요, 성도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흔들리는 성도가 흔들리지 않게 굳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이 부족한 부분들을 목회자가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영적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도 성도의 일 중에 있습니다. 또 성도가 목회자의 기쁨의 원천이 되고 감사의 원천이 되고 목회자의 자랑이고 면류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나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 목사가 또 성도와 이렇게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에서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하면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작. 하나님의 뜻은, 자, 이 제목을 유의하시고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여러분 이 말씀을 유의해서 보세요.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주 예수 안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구하고 권면했다라고 나오고, 2절에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명령했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목회자인 바울이 성도들에게 때로는 요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명령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미묘하게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바울이 요청을 했든지 권면을 했든지 명령을 했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권면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수식어가 있죠. 그가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듣는 자도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는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학자입니다. 대단한 지식인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대단한 지식을 섭렵한 학자이지만 그가 지식으로 말미암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경 여행을 많이 한 베테랑 선교사죠. 경험 많습니다. 노하우도 많겠죠. 근데 바울이 단 한 번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 안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권면하고 행동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제가 보는 것이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바울의 권위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를 사역했어요. 3주만 사역하고도 공동체가 생기고 왜 어떻게 교회가 생겼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는 예수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 비밀은 굉장히 말씀에 자주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의 시작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자 여기 말씀해 보세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건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가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하게 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역한 거예요. 바울이 사역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가 예수 안에 사역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도 동일한 그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자, 우리 4장 4절 말씀 우리 아니고 제가 찾아봅니다. 예.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3절. 제가 잘못 전달해 줬습니다. 4장 13절.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풍성해집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음이 아니라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땅히 네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와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자 한자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둘 다 교회입니다. 첫 번째도 교회이고 밑에 것도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어가 뒤에는 똑같은데 앞에 것이 다르죠. 첫 번째 위에 것은 앞에 한자의 의미가 가르칠 교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모일 회를 말합니다. 두 번째 것은 사귈 교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모일 회 똑같죠. 그러니까 둘 다 교회입니다. 근데 질문입니다. 둘 중에 무엇이 교회일까요? 어렵습니까?
위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너무나 잘 정의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앞에 것을 이제 쓰죠. 앞에 것 쓰는데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교제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교회 소그룹이 요즘 강조되면서 팬데믹을 지내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외롭고 쓸쓸하니까 막 사람이라도 만나려고 교회에 나온대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고 사람 사귀려고 또 청년들도 뭐 이렇게 온대. 여러분, 이건 두 번째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사람들 교제하는 곳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가 있냐면 설교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잘못되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잘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방향을 바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셀을 모이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차 마시고 웃고 떠든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배운 것, 말씀에서 깨달은 것,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셀입니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는 그런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보기를 원하는 것은 3절입니다. 3절. 자, 4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시작. 4절까지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뜻이 이거야라고 전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 좀 알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향한, 나의 인생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럼 여러분, 거룩의 뜻부터 알아야 되겠죠.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을 알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체가 거룩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주께서 높은 보좌에 이렇게 앉으셨는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이 하나님 주변을 돌면서 서로 창호하면서 말하는데 가로대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면서 천사들이 다른 말 못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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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천사들이 다른 말 못해요. 하나님을 딱 보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고 인식하고 내뱉을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이 하나님 거룩하시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하죠?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계속 알아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찬양을 깊이 있게 하나님의 임재 끝자락까지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놀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분이 거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죄인됨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우리 안에 인식이 오는, 깨달아지는 것은, 와, 내가 진짜 때 묻은 죄인이구나. 내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7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이유가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세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가 길어서 시간 관계상 짧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첫 번째는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으로 부르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들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세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대요. 거룩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다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보세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욕 들어먹습니까? 교회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타락할수록, 세상은 원래 타락하고 세상이 풍조대로 가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타락할수록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거룩의 기준을 요구합니다. 이런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나 삶이 거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욕들어 먹는 거예요. 거룩으로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룩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의 뜻이 무엇이죠? 사전적으로 딱 제가 오늘 설명하고 나눌게요.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자, 거룩은 따라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전체를 우리가 볼 때 레위기는 굉장히 좀 재미가 없죠. 근데 전체 내용은 구별되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당시의 다른 민족들,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일주일 똑같이 살아요. 밥 먹고 살고 일하고 살아요. 사는데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구별됩니다. 무엇이 구별됩니까? 시간이 구별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11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유는 영적으로 보면 시간이 구별되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서 시간적인 구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똑같은 다 장소가 있지만 예배 드리는 장소가 구별되죠. 세상은 자기를 예배합니다. 세상 밖에서 자기 좋은 대로 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되면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예요. 여러분, 아무나 올 수 있지만 이곳에 또 아무나 오는 자리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 온갖, 그리고 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엇은 먹어도 되고, 너는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니까 무엇은 먹으면 안 돼. 계속 어떤 먹는 것까지도 목록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부터 달랐다라는 거예요. 왜? 거룩은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구별되는 인생은 세상에서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 들으면 진짜 큰일입니다. 와, 네가 교회 다녔어? 그렇게 술만 먹으면 꽐라되는 네가 교회 다녔어? 이거 여러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욕 잘하는 네가, 그렇게 땡땡하는 네가 교회를 다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구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됨은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가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돈을 쓰는 것이 달라요. 인생의 계획이 달라요.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합니다. 다 절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거룩입니다. 다 우상의 제물 먹고 다 우상의 뜻대로 사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구별되었어요. 거부합니다.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되게 삽니다. 술자리, 세상 자리에서 온전히 구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거룩한 제물, 하나님이 받으셔도 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란 뭐냐면, 내가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괜찮은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술이나 담배나 약물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죠. 왜 하지 않습니까? 왜 하지 않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담배를 물고 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한번 지금 여기서 해보세요. 막 술이 꽐라가 돼가지고 막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내 예배 받으세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술 금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술 금하시길 바랍니다. 담배 끊으시길 바랍니다. 내 몸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성적인 거룩을 강조하죠. 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시작. 자, 여기 보면 음란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는 말인데 여기서 포르노가 왔어요. 혹 오늘이나 포르노 음란 동영상 남몰래 보시는 분들 빨리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성적인 거룩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적으로 거룩해질 것을 지금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오해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이 내가 부담되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룩에 대한 하나님이 너 이거 하지 마, 저건 안 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설정을 하시면 이 거룩에 대한 명령이 우리를 막 옥죄고 감시하고 억압하는 어떤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단은 마치 온갖 좋아 보이는 것들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면서 계속 이런 즐거움이 영원할 것처럼 속삭입니다. 아닙니다.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더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모의 외도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집니다. 가정이 깨어져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륜 이런 것들이 낭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분별한 성생활로 인해서 성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성애를 20대 때 하기 시작하면 40대부터는 평생 기저귀 차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교회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목회자 사임하게 된 목회자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성도들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적용해 볼까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 그 대단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도 유혹에 빠져가지고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 이후로 그가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거룩의 명령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이를 3번 닦아라. 누구를 위한 명령입니까? 이를 닦지 않으면 누구에게 문제가 생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10절 제가 안 보냈나요?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자,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하반절에 보세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잘 아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금욕을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의 성자들은 결혼하지 않죠. 신부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독신 생활을 선택합니다.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고 오늘 말씀 3절, 4절, 5절까지 연결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기 보면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음란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처럼 정욕과 세욕을 따라 사는 것을 금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거룩하게 존귀하게 대하는 것, 아내와 성적 관계, 남편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거룩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금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내와 남편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거룩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성적 욕망이 이끄는 대로 막 동거하고 혼전순결 깨트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동성끼리 관계를 맺는 것이 거룩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와의 관계는 거룩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에서도 이런 말씀 이야기하죠. 하나님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화면교회 가정들이 배우자와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은 무엇보다 거룩한 거예요. 잠자리를 멀리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의 울타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거룩한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이 세우신 울타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너무 음란해요. 외도를 마치 그냥 로맨스처럼 미화해. 불륜을 미화합니다. 배우자가 있는데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것이 유행이래. 정말 음란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구별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세 번째 오해는, 그래도 한 번뿐인 인생 좀 즐기면서 살면 안 되나 목사님? 맞습니다. 즐겨야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시작. 네, 여러분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만 읽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자, 청년이여 시작. 보세요. 앞으로 다시 띄워주세요. 청년들이여 즐거워하고 청년의 날들을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들을 다 행하래. 근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실 줄 알고 하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하면 구별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뭐냐면, 이제 결론이 나왔죠. 지혜로운 삶이 뭡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위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삶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하면서 경건의 비밀이 있대요.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찾아보지 마시고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자, 여러분, 이 경건의 거룩에 어떤 비밀이 있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막 거룩하게 구별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대요. 그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대요. 금그릇도 있고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고 다이아 수저도 있는데 하나님 금그릇 안 쓰시고 다이아 수저 안 쓰시고 깨끗한 그릇 쓰신답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주의 청년들이요, 20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시대가 아무리 마음대로 유행대로 따라가도, 다른 친구들 따라가도 내가 말씀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견지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요셉을 쓰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다니엘을 쓰신 것처럼 주의 청년들을 그렇게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단을 섬기는 사단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단교에 속했던 사람이 사단교에 있을 때 한 달에 두 번씩, 그러니까 사단교에 있는 사람들이 한 달에 두 번씩 미국 목회자들의 성적 범죄와 타락을 위해서 사단에게 금식 기도한대요. 한 달에 두 번씩. 그러니까 사단교에 속한 자들이 한 달에 두 번씩 금식 기도하면서 미국의 목회자들, 대형교회 그런 잘 나가는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도록 사단에게 금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목회자 넘어지면 교회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화면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단교는 한 달에 두 번씩 금식하면서 목회자가 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가 경건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경건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의 목록을 정했습니다. 치명적인 목록 7가지, 분노, 탐심, 근데 놀랍게도 탐식도 나옵니다. 그리고 질투, 나태, 교만, 정욕. 근데 이 7가지 죄 중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죄를 정욕이라고 얘기해요. 정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경건하지 않다는 거죠.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교만하다고 잘리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탐식, 제가 많이 먹지만 많이 먹는다고 교회에서 저를 자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배 마치고 교회밥 많이 먹는다고 저를 사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잘릴 권사님들도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태하다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성적 범죄 저지르면 그걸로 목회 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경건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경건해야, 거룩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 자기를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 그 사람 보시고 그 사람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유일한 방법 2가지. 거룩의 원천 되시는, 거룩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정결예법에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으면 그 사람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시체도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해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오는데 혈류병 자체가 부정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혈류병 걸린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죠. 근데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을 때 그녀의 모든 부정함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 율법대로라면 예수님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맞아요. 근데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터치하면 이 부정한 여인도, 우리의 부정함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죄인 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냥 허투루 그냥 또 1년이면 의례 찾아오는 행사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영적인 인식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이 로마의 군사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보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을 때 내 죄가 보이고 회개의 각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덧입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도 오늘도 그 거룩하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더럽혀진 것들을 씻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도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화명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여러분, 오직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한번 청년들만 읽었어요. 시편 119편 9절 말씀. 자, 청년이 시작. 무엇으로 여러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20대 때 유혹받는 이 많은 수많은 유혹에 있는 이 20대에 무엇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이번 한 주 오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만을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